자, 이제 오늘 이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다음의 세대를 이제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죠. 자, 이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직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도 이제 내가 수한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건강 상태나 또 영혼의 상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텐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여기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죠. 이 가나안 땅의 유일하게, 아직 약속의 땅이라서 이제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유일하게 아브라함 가문의 개인 소유의 땅으로 돈 주고 산 게 어디냐? 이 매장지였습니다. 이 사라가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이었죠. 자, 여기에 자신을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나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냥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왜 이렇게 했느냐? 자신에게 진짜 아내라고 믿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야,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말입니다.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은 여기 묻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매장이 됐거든요. 자, 35장 1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9절. 창세기 35장 19절. 자, 여기를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어디서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베들레헴에 가면 이 관광지에 라헬의 무덤, 라헬 스톰 그래서 있습니다. 유적지가. 근데 이게 이제 가묘다 진짜다 이제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묻히는 여기 이 막벨라 굴은 어디냐? 이 베들레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죠. 지금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가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서 이 헤브론의 이 다른 지역에는 이제 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있어서 여기만 지금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여기 헤브론, 여기만 유대인 정착촌을 딱 만들어서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딱 둘러싸서 아주 긴장이 삼엄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아브라함의 무덤을 전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가가지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가면은 들어가는 것도 아주 경비가 삼엄하고, 뭐 폭탄을 갖고 오지 않았나 경찰들이 아주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지키는데, 그래서 여기를 아주 긴장을 이제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몇 번을 돌아서 갔습니다. 가려고 그러면은 가로막고, 가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그래서 몇 번을 뺑뺑 돌다가 이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정말 그 옛날에 그 굴을 봤던 그 흔적이 밑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잘 이렇게 정돈을 해서 아브라함의 묘, 그 다음에 사라의 묘, 그 다음에 이삭의 묘,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 그리고 라헬,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매일 가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 곁에 묻히기를 원하는 게 야곱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나의 진짜 아내라고 여기는 라헬 옆에 묻어줘라고 하지 않고 선조들에게 돌아갔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이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내 곁에 묻히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온 것이죠. 먼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업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도 선조들에 있는 그곳에 함께 묻혀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이제 다시 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중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3절에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최후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죽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리려고 합니다. 호흡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든데 가빠지면 집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응급실로 가서 일단 호흡기를 꽂아놓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호흡은 가는데 의식을 잃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불성이 돼서 말도 못하다가 결국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호흡이 정지가 되고, 사실은 이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거의 이제 몸이 안 좋아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가족들이 둘러서서 마지막 야곱이 축복을 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음이 어떻게 하면 내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계속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 이게 바로 믿음의 선조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자녀도 믿음의 선조 곁에 있으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평안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사명들을 정말 잘 하셨구나, 너무나 장하고 귀한 부모님이다, 이게 죽어가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별하는 연습을 살아있으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호흡기를 꽂고 마지막 이 기계가 삐 하고 심정지를 알릴 때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죽음을 부인하다가 늘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 갑작스럽게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 늘 충격적인 죽음인 거죠. 충격적인 죽음이 되니까 뭐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옛날은 사실 뭐 응급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 생을 끝내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키스하고 손을 잡고 따뜻한 체온을 전달받고,
그리고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 서양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스 모리엔디, Art of Dying입니다. 죽음의 기술. 그냥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죽음의 과정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곁에 가족들이 함께하며 그 가는 길을 지켜주며 환송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평안히 가면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게 큰 위로와 선물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란 황망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메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마지막을 자녀들에게 보내고, 자,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동안 아버지의 생을 추모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생을 끝내고 우리 형제들을 낳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며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사실 죽은 분의 시신에 입을 맞춘다는 게 우리로서는 엄두가 잘 안 나죠. 죽으면 그 다음에 만지는 것도 벌벌 떠는데 생과 사의 경계가 아주 친밀해진 거죠. 친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자, 향으로 처리하라라는 건 이 속에 부패하기 쉬운 장기를 다 적출을 하고 여기에 이제 향품과 방부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만드냐 하면 건조를 시켜서 일종의 미라 처리를 하는 거죠. 시신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면 3절에 40일이 걸렸습니다. 미라 처리를 40일을 하고 그 다음에 30일은 애국하고, 오늘날은 이제 시신을 냉동 보관을 합니다만, 냉장으로 냉동 보관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럴 수가 없었죠. 뭐 또 날이 따뜻하니까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하고 30일을 더 충분히 애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 것이죠. 4절에 국하는 기간이 지나자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5절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외국인들이 바로의 나라 애굽에 들어와서 살다가 죽으면 애굽 땅 안에 바로의 통치 경례 안에 죽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매장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에 대한 불만, 원망이 섞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땅에는 절대 못 묻힌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생전에 매장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고 몇 자리를 알아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서 거기에 매장할 수 있도록 바로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호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허락하니까 모든 바로를 제외하고는 바로의 신하, 궁의 원로, 애굽의 모든 원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다 갔는데 9절에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애굽 군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그때, 이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마하나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군대, 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출애굽은 이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출애굽을 한 거죠. 이 출애굽은 장차 이들이 경험할 출애굽의 전조가 된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사전에 한 것이죠. 누구 덕에요? 야곱 덕에. 모든 이들이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이 땅을 소망하며 가서 살 수 있도록 그곳을 미리 가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크게 이제 통곡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국인의 곡함 이렇게 돼 있죠. 큰 통곡을 하고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매장을 당하고 죽음을 잘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유업에 대한 소망, 이 땅은 우리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가야 할 땅. 그러니까 이 선조의 죽음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선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게, 유업을 가리키게, 부르심을 가리키게, 약속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은 사실 자기의 좁은 한계 안에 갇힌다고 하면 사실 베들레헴의 라헬 옆에 묻어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약속 안에 나를 선조들의 무덤에 묻어줘 라고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선조들이 나를 찾을 때 그 나를 찾는 후손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요단강 넘어 부르실 때에 저의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되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선물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물론 천국으로의 환송입니다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잔잔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를 추모하고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남긴 믿음의 유업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우리도 계속 그분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마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큰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죽는 죽음은 내 주변에게 참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만 이 순례의 길을 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이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그래 많은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고 이 땅을 다 살아가고 나면 주께서 저희들을 요단강 건너로 부르실 때가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저희들 죽음을 부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지막 걸음이 뿌리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물과 향기가 되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